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연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죠.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구조도 이사야서는 성경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같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각각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는 서론으로서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중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까지 4대 왕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실제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오죠.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절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을 증거로 지금 무엇을 소환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늘과 땅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심으로 언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증거로 삼았던 하늘과 땅을 소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소와 나귀와 짐승 같은 이 것들도 주인들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다 같은 이유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에 대해 선포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7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들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온몸에 매를 맞아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에 빗대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등 다양한 상처들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한 상처에 대한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한 곳 하나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들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린 것으로 모자라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놀랍습니다. 일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리면서도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과 소돔, 고모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형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내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이고 축복인 동행의 발걸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기다려주심을, 또 때리지만 싸매고 또 그들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징계를 받았을 때 재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친밀해져가고 가까워져 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매맞고 정말로 우리의 땅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